자, 이제 25강은 뭐냐? 천국의 신비는 무엇인가? 천국의 신비는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우리 아미 식구들은 공부했지만 또 다시 한번 공부가 필요해요. 네. 자,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그 소화가 더 빨리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신비. 그러면 이제 1번 해서요. 1번에서 천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 공부했지만 그 중에 작은 넘버 1번이 작은 넘버 1번을 마태는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렇게 영어도 적어 놓으세요. 마태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러니까 Heaven은 뭐예요? 한국말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로 열고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그래 놓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가르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영어로 가르쳐 줘야 돼요. Kingdom of Heaven, 그 가로 열고는 Heaven이니까 하늘나라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중국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은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은 주로 이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큰 넘버 두 번째로요. 이 킹덤 하면요 왕이 있어요. 왕. 킹덤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인데 왕이 누군가? 왕이 누군가? 그러면은 적은 넘버 1번에서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이 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성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작은 넘버예요.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돼요. 또 하나를 더 주시면 작은 넘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직접 성경을 열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 나와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의 최고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은 넘버 세 번째로요. 계속해서요. 이 세상에
각종 종교들이 많죠. 그 종교들의 신, 그 신들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의 왕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로 열고 시편 95편 3절 또는 시편 97편 9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 시편 67편 4절. 그 다음에요, 만유를 통치하신, 만유라고 그러면 개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 만유를 별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97편 9절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온 땅에서 제일 높으시며 모든 신들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신들의 가장 높은 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쓰세요. 제가 생각난 김에 좀 더 드릴게요. 만유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예요.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또는 22절. 그 다음에 넘버도 주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3장 9절, 이사야서 44장 24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에베소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사탄도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행동을 해요. 욥기 1장 6절. 그것만 하세요. 많은데, 성경 구절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은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이 천국은 똑바로 말하세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삼위 하나님에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시는,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회의 커미티, 회의처럼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회장 되시는 분이 성부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토의한 후에 결정하는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번 소화하시면 돼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권력도 똑같고 높이도 같고 질도 같고 양도 같고 성품도 같고 다 동일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기능이 달라요.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 삼위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정하시면 성부 하나님은 발표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회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같은 높이지만,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은 거기서 결정하신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차 이제 만들 터인데, 우리가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좀 시키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훈련시키는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내일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구체적으로 대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까지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질문은, 그러면 영토는 이게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영토 하면은요 두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죠.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은 뭐예요? 3층 천, 2층 천, 1층 천. 그리고는 1층 천 바로 밑에, 땅 밑에 뭐 있어요? 음부까지, 또 나중에 이제 불못까지, 불못. 이것을 다 관리하시는 총책임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고 영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적인 개념이에요. 직선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기가 영원세계, 영원세계 여기가 있으면 잠깐 우리가 아담 타락으로 시간세계로, 시간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영원세계, 이 영원세계, 우리가 이 시간세계 7,000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이라고 불렀죠.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영원세계를 예수님이 저 세상 그랬어요. 영어로는 예수님이 above world, 여기는 this world, 안 그러면 downward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저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세계가 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7,000년 요 세상은 이렇게 내가 크게 말했지만 알고 보면 영원이라는 긴 영원 속에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점이죠. 요 7,000년이 된 거예요. 영원을 배우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은 저 세상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직선적인 개념으로 볼 때, 아까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었죠? 직선적인 개념으로 보면 저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좀 열어보실래요? 우리 과거에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자세하게 안 하고 그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복수를 써놨어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때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때 환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 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신비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신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여기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12절 봐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할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니라. 이 말은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소화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명기에서 29장 4절, 우리 아까 한 그걸 인용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예언들, 이사야서 6장 9절의 예언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겠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쭉 지금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을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천국의 신비들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모를 것을, 그러니까 눈을 감겨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천국의 신비들을 보지 못하게. 근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보게끔 만들어놨다. 근데 이 원리가 교회 시대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신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 감겨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그랬어요.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신부를 보고 소화하고 그래 하고 눈을 뜨고 기가 막힌 신비구나라고 깨닫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는 아이고 황 목사님 고맙네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면 나한테 커피라도 한 잔 들고 오고 하면 이건 제가 농담이에요.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신비가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한번 잠깐 봐요. 비유를 몇 가지 비유를 들어요? 7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로 7가지 비유를. 그래서 천국의 신비들 7가지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요거 잘 보세요. 천국의 신비들 할 때 저를 좀 보세요. 이제 뭐예요? 저 이야기와 이 전체에 관한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드실래? 넘버 1.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전체를 놓고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7가지 비유 이거 지어버리고 천국의 분류라고 해요. 분류. 천국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성서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세상. 저 세상이란 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천국 갔다 그러면 저 세상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때도 천국이란 말을 쓴다고요. 두 번째는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걸 다 말할 때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의 문맥을 보고는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요건 뭐냐면, 요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고 또 많이 사용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세미나를 제가 오래전에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문헌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요 7,000년 이 세상도 구약의 4,000년,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시대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구약의 4,000년, 교회 시대 2,000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천년왕국 1,000년.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도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도.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 다섯 번째,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요, 요 교회 시대 2,000년하고 천년왕국, 그리고 다시 말해 요 3,000년 신약, 이건 구약이죠. 신약 3,000년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지금 요 시대를 놓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제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천국의 신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다음에 이것을 내가 소화하고 이걸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여기에 눈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한번 되어봅시다. 네. 뭐 어떤 사람은 아멘 하지도 않네요. 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이제 7가지의 천국의 비유예요. 7가지의 천국의 비유. 여기다 이제 언더라인 하시고,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기 뭐냐면요, 이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란 건 지금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요 3,000년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3,000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요, 그 중에 1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길가에 씨 뿌리운 자. 길가에 씨 뿌리운 자예요.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성서 한번 열어서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적으실래? 13장
19절이 13장 마태복음 19절 됐어요. 그렇게 놔두시고 이제 길가에 뿌리운 자는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여기다 그냥 쓰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씨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씨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악한 자가 와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악한 자가 여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탄을 이야기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3000년 이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면은 마음이 단단해져잖아요. 길가니까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퍼센티지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뭐 대다수예요. 대다수. majority. 인류들이 과거 지금 3000년 동안, 지금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은 숫자가 적어요. 각 나라마다 소수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여기 밑에요. 성서에서 사탄의 자녀가 다수라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서에서 사탄의 자녀가 다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성경구절 말씀해 주세요. 성경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맞아요. 그 소수는 대답하네. 다수는 대답 못해. 항상 보면 그렇게 외우라고 소리 질러도 안 외우죠. 이런 사람 정말 천국에 가면 주님한테 종아리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외우셔야 돼. 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관계돼서 또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이 여기 뭐예요? 여기 심판 때 생명책은 한 권이고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이다. 그 말 적어놓으세요. 생명책은 한 권이고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이다. 이게 예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좁은 문 넓은 문도 이거 다 예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주후 30년에 예정하셨죠. 여기 보시면 계시록 지금 언제 썼어요? 95년에 썼어요. 95년에 그렇죠? 95년에 썼는데 이거 잘 알아두세요. 95년에 쓰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장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심판이에요. 심판이니까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3000년 이후에 여기 보면 3000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미리 프리 디자인된 거예요. 미리 디자인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길가에 씨 뿌린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죠? 두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눈 게, 첫째 뭐예요? 돌밭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넘버원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선데이 크리스찬들의 넘버원 크리스찬들. 여기다 그냥 쭉 쓰세요. 선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0에서 70%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피라미드처럼 돼 있다고 그랬죠? 이 구조가, 사회가 피라미드 소사이티. 예. 두 번째 크리스찬이 뭐예요? 가시떨기 크리스찬들. 여기 넘버 2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니까 내가 말 안 합니다. 넘버 2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헌신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몇 프로에? 20%에서 30%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옥토의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그랬죠. 이분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이게 넘버 3 크리스찬들, 약 5%에서 10%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 종류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요. 두 번째 부류는 무슨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 다 알죠?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읽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래 그러나 한번 쫙 들어보세요. 자기 성경도 여는 사람은 더 이쁘고요. 24절부터요. 자,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읽으면서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가 뭘까요? 이제 복음이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아래 이 성경은 독보리라고 했어요. 독보리, 가라지를. 실제로 독보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이 독보리는 뭐예요? 나중에 봅시다. 싹이 나고 이삭이 베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독보리 나왔다는 건, 독보리들은 누구의? 사탄의 자녀들이. 예, 이 사탄의 자녀들이.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라 하느니라. 여기 지금 3000년 끝나고선 심판 때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왜 독보리라고 그랬어요? 더 무섭죠?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좋은 크리스찬들의 영양소를 뺏어가고,
또 크리스천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모든 그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독보리들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독보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당연해요. 근데 언제까지 가면 끝이 나요? 알죠? 예. 이제 그다음에 이게 독보리예요. 그건 우리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못됐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드네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예요.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부선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겨자씨는 저는 복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뿌려놓으면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겨자씨처럼 퍼진다. 그래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되고요. 네 번째는 누룩 비유죠. 33절에 누룩 비유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알에 숨겨놓어 전체로 부풀게 하는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이 누룩은 기독론을 누룩은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는 인정하지 않는 기독론을 부정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이 천국에 지금 이 3000년 이 시대에 기독론이 변질되는 가르침들이 누룩처럼 많아질 것을. 그래서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누룩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렇게 복음이 겨자씨의 비유가 있지만 동시에 이 잘못된 기독론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을.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이런 누룩이 있어야지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예요? 겨자씨 누룩. 그다음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우리가 이거 공부했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44절이거든요. 44절에 여기다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여섯 번째로 보면 좋은 진주 찾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제 45절, 46절에 이 예수님이 말씀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요거 제가 과거에도 설명했지만요. 요 말 잘 들으세요. 요 숨겨진 보물을 가진 사람은 요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포기하고 이제 새 종교인 기독교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오는데 그냥 그걸 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개종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요 돌밭 크리스찬들로 보면 되겠어요. 돌밭 크리스찬들. 그냥 복음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은 장사꾼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장사꾼에 지금 예를 들어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대파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장사꾼은 다시 말하면 이거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시떨기나 옥토의 크리스천들, 이분들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기독교인인데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전하는 일에 하는 분도 있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일도 있고 물질을 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쪽에 관심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재생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사꾼 스타일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물이다. 금을 비유들었죠. 47절에서 50절까지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여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예수님. 그런 거예요. 깨닫긴 뭘 깨닫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쭤보면 깨달았냐? 그러면 우린 다 아멘 해야죠. 여기 보면 그물 위에서 보면 두 가지 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려는, 이거 지금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그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심판 때. 이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길가에 뿌리온 요 사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 7,000년 중에 지금 여기 요 3,000년 요 하나님의 나라 이때 끝할 때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요 3,000년 요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그랬어요. 근데 복수로 됐죠.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왜? 이 7가지의 이 신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신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여기 지금 요 천년 왕국이 거의 이제 시작되는 요 아주 마지막 때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더 크리스찬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 신비는, 미스터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건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랭귀지로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모든 신비들을 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세 종류의 신비들을 소화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추운 날에 이 외투를 입고는 오후 시간에 쉬지 않고 공부해도 집에 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또 천국의 신비, 또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때 이것이 성취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 결정에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 모든 메시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이 메시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AMI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숨겨놓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꼭 주님의 때에 맞춰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섭렵할 때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쳐 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